안녕하세요. 맛있는 성경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부터 41장의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이제 미디안 상인을 통해서 애굽으로 팔려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요셉을 산 사람은 하나님의 또 예정하심이 있었겠죠.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디발의 집, 부유한 집에 팔려가더라도 노예는 노예죠. 그래서 요셉의 삶은 이제부터 절망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 절망의 삶에서 2절에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셨다고 나옵니다. 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입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이 되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할 때, 그 충만할 때보다 세상에 대한 집착이 충만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대한 집착을 할 때 보면 우리가 부유하거나 평안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거나 잘 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부유하면 그 부유한 대로 그 물질을 쓰고 이제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취미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자신이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욕망도 해소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죠.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그 모든 의지하는 물질이 다 사라지거나 건강이 사라지거나 우리의 환경이 의지할 수 없는 그 절대 절망의 상황이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게 불행이고 그게 절망이고 그게 우리에게는 상당히 큰 아픔이긴 해도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을 회복하고 또한 그 구원의 길을 다시금 회복해서 그 궤도에 들어가는 것 자체 그것만으로도 축복이고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은 과거부터 잘 지내고 신앙도 좋았겠지만 지금 절망의 상황에서 더더욱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요셉과 동행하시고 요셉의 모든 대소사를 주장해 주시는 겁니다. 영과 후진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죠. 요셉으로 말미암아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복. 우리 5절을 한번 살펴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을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간 거죠. 이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신앙은 없었던 것이죠. 무조건 요셉을 통해서 들어온 복입니다. 영과 후진이라고 적었죠. 영과 후진은 이제 맹자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생소한 단어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단어는 별로 아니지만 영자는 찰영자라고 해요.
우리 천자문 할 때 찰령, 기울축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과자는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게 이제 과정할 때 과자도 되지만 웅덩이를 나타내는 과자입니다. 그리고 후자는 잘 아시죠? 뒤후자고 진자는 나아갈 진을 쓰죠. 그래서 이 웅덩이를 채우고 난 후에 나아간다.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서는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이제 맹자에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길이 이렇게 내리막길이 좀 있고 여기에 웅덩이가 채워져 있고 웅덩이가 있고 이렇게 이런 이제 지형이 있다면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그냥 여기를 지나치지는 않아요. 결국 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 웅덩이를 채우고 난 다음에 이제 흘러가는 것이죠. 요셉에게는 이 영과 후진의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대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이 평상시의 상황이 아니라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그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킨 요셉뿐만 아니라 그 요셉 주변에 있는 환경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들을 이제 그 보디발의 집안에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지금 현재 신부는 노예이지만 그의 영향력은 그 누구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언약하신 말씀을 받아 은혜로 누릴 수 있죠. 하지만 이 은혜가 너무 풍성하기에 차고 넘치기에 이웃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웃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영과 후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그 의식하면서 고백했던 말이 9절에 나오는데 9절에는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항상 요셉을 유혹을 했죠. 그 요셉이 유혹당하면서 하는 말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뭐 부도덕한 겁니다. 당신 남편 보디발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노예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득한 게 아니에요. 오직 요셉의 마음과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만이 있었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요셉의 관점은 오로지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데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항상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처럼 살았던 요셉, 결국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라틴어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내 것보다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한 것처럼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죠. 그것을 잘 설명하는 말씀이 있는데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즉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요셉은 인간적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불행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형통한 삶을 누린 이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이유는 나왔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입어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이죠. 두 번째 내용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데요. 20절에 보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들어간 거예요. 친위대장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던 종. 이거는 과거에 한 100번 죽여도 이 죄를 사함받지 못할 정도로 중범죄죠. 하지만 보디발은 여기에 요셉을 가뒀어요. 이유가 뭘까요? 요셉은 이미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듯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또한 사람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의 모든 언행을 보고 행동을 보고 정직함, 성실함, 충성심을 봤던 보디발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모두 믿었던 건 아니겠죠. 요셉의 행위를 알았죠. 하지만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명예도 있어요. 요셉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가둡니다. 가두는데 왕의 죄수들이 있는 곳. 그냥 일반 죄수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옥은 지금의 감옥 형태가 아니에요. TV에 나오는 감옥 형태가 아니라 성경에서 봐도 알듯이 구덩이를 깊게 파서 거기에 던져 넣습니다. 던져 넣으면 다리가 부러지든 목이 부러져 죽든 그거는 모르는 일이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그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또 동굴 속에다 가둬서 그 빛도 안 들어오는 그곳에 눅눅하고 쥐들이 다니고 세균과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많고 죽은 사람의 썩은 내가 나는 그런 감옥들, 이런 감옥 자체만으로도 거의 우리가 이제 죽음에 이를 정도의 두려움과 공포에 쌓일 수밖에 없는데 이건 혜택인 거죠. 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 형통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는 하나님과 늘 동행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 성실함, 충성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이제 팔리기도 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그리고 옥에도 갇혔어요. 이제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는 궁금해요. 여러분, 욥 이야기 아시죠? 욥 또한 정말 10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에 위해서 숫자대로 이제 혹시 그들이 죄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 민감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함을 드러냈죠. 그래서 그렇게 제사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고 하나님께 인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불행이 찾아왔죠. 그때 하나님이 없었나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렇지만 욥은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요셉도 그와 못지않게 억울하고 힘든 과정을 겪었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요셉이나 당사자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여기서 탈피하고자 인간적인 노력을 할 뿐이었죠.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21절, 22절에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동행하셨죠. 앞서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라는 구절이 있는데 당사자는 잘 모르죠. 저희들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잘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지,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불행은 하나님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무조건 잘 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무조건 위험과 환난과 고통을 겪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욥기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그 경험들을 보면 그게 다 맞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과정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무언가 고난에는 이유가 있듯이 그 과정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요셉의 꿈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고생과 근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보면 술관원과 떡관원이 나옵니다. 술관원과 떡관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 첫 번째, 왕의 식탁에 올리는 술과 음식을 담당했던 관리.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시대로 보면 제조상궁이라고 하죠. 기미상궁이라고 하는데 그 기미상궁이 바로 제조상궁이고 또 큰방상궁이라고 하는데 상궁 중에 맨 위에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죠. 왕이 독살당할까봐 이제 그 음식을 먼저 맛보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이제 독살에 대한 그 일 때문에 각별한 신임을 받는 자, 그리고 최고위층 관리였어요. 지금은 이제 뭐 비서실장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왕의 환심을 사기에도 좋았고 다른 관리들이 누리지 못했던 총애를 받기도 했어요. 반면에 이제 왕이 불안한 세력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 왕의 변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많은 정적들의 표적이 되기도 했죠.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 때문에 당시 이제 기록이나 이런 걸 보면은 술관원이나 떡관원의 표정은 항상 변함이 없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찡그리거나 근심이 있거나 뭔가 불안한 기색이 있으면 죽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왜? 누군가 결탁하지 않았을까? 또 나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왕이 의심을 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옆에서 근심하는 것, 어떤 찡그리는 것, 이상한 표정을 짓는 것조차도 조심해야 됐던 관리들이 바로 술관원과 떡관원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는 바사 시대, 즉 페르시아 시대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막 했던 것에 대해서 근심이 가득했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한테 물어보죠.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무슨 걱정이 있느냐, 이런 내용이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죠. 방금 언급한 것처럼 술관원과 떡관원은 표정 관리를 잘했어야 되고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표출을 하면 안 됐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얼마나 신뢰하고 그 삶이 얼마나 평상시에 충성스럽고 또 왕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아까 언급한 것처럼 요셉 또한 형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성실함과 또한 인격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해몽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술관원과 떡관원 해몽을 해주죠. 그래서 이 해몽을 해달라고 하는데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요셉은 여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셉이 평범한 사람 같았으면 그 꿈은 뭐 그냥 이러겠지 하면서 대충 넘어가거나 모른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을 해주실 겁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학문, 그리고 주변의 환경, 내가 일자무식이고 내가 아무런 경험이 없는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죠.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나일지라도 생각나게 하시고 이러한 나일지라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뭐 베드로에 대해서 무식하다 이런 말을 하죠. 베드로는 절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첫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철저히 받은 사람이고 또 성령님으로부터 그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 이런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연설과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수천 명이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또한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나게 하시고 반드시 가르쳐 주실 겁니다. 자, 요셉이 해몽을 했는데 술관원이 이제 석방이 됐어요. 석방이 된 이제 술관원이 요셉을 다시 복귀시킬 줄 알았어요. 석방시켜 줄 줄 알았어요. 고마워서 이제 왕에게 말해가지고 얘는 무죄입니다 라고 해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진리 아닌 진리는 사람을 너무 과도하게 믿으면 안 되죠. 이제 자기가 풀려난 술관원은 자신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옥에 있는 노예를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실망하고 또한 탓을 하고 또 더욱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끝까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 기간이 무려 2년이 지납니다. 1절에 보면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앞서서는 술관원과 떡관원의 꿈을 통해서 이제는
그거보다 한 단계 넘어서는 바로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여기 우리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이 더욱 신중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말하는 때, 하나님,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석방이 되겠죠. 요셉 또한 이제 그런 기대는 조금 가지고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 생각하시는 때, 그때가 완벽한 때고, 그때가 가장 나에게 은혜의 때고, 또한 축복의 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만약 술관원이 바로에게 얘기해서 요셉이 석방이 됐다면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 그리고 총리가 될 기회, 이것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뭐 다른 방법으로 총리를 만들어 주셨겠지만, 하지만 바로 거기서 석방이 됐다면 술관원의 어떤 추천에 의해서 요셉이 바로 앞에 나아가 꿈 해몽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봐야죠. 그 하나님의 때를 이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는 헬라어로 기회나 특별한 시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기회나 특별한 시간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되고, 또 그때까지는 두려워하거나 포기하거나 세상에 나아가거나 하는 그런 삶을 지향해야 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줘요. 이제 바로의 꿈이 두 가지였죠. 이 앞에 풍성하고 또 통통한 소, 이것은 이제 7년 동안의 풍년을 얘기하고, 그 뒤에 이야기는 이제 7년 동안의 흉년이니까, 풍년일 때, 곡식을 잘 저장해서 흉년일 때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꿈 해몽뿐만 아니라 정책까지, 대안까지도 제시를 한 것이죠. 요셉에게 이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정책과 대안, 이것까지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 요셉의 과거의 삶을 보시면 알아요. 요셉은 그냥 양을 치던 목축업을 하던 그 아버지의 아들일 뿐이에요. 그가 굉장히 유명한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또 학문을 연마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신앙의 삶, 믿음의 삶, 그리고 삶의 경륜, 이런 것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모든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말하게 됐던 것이죠. 결국 그 결과 이 바로를 감동하게 하여서 애굽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 바로가 요셉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바로 38절, 39절 내용이죠.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바로의 찬양, 이 바로의 찬양은 결국 바로보다 위에 있는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바로가 찬양하니 백성들도 요셉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꿈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불행의 연속이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과 동행하였고, 그 요셉이 형통하게 되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죠. 불행한 자의 형통,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의 동행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묵상하기
보겠습니다. 당신은 기쁨 중에, 고난 중에 범사의 요셉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며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셉과 같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범사에 또한 고난 중에 또한 기쁨 중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9장부터 41장 내용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창세기 42장부터 50장 창세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